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사실 나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룻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중에도 이미 보신 고전 동화이기도 하고 소설인 루이스 캐롤이라는 분, 영국 분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동화로도 많이 와서 앨리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단막극식으로 계속 이어져간 책입니다. 이 앨리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우유부단함입니다. 앨리스는 모든 걸 잘하는데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선택해야 되는가,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가족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우유부단한 앨리스가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길을 걸어갈 때 갈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죠. 산길을 갈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앨리스는 지금까지 지도를 보면서 걸었는데 이 갈림길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채셔라고 하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앨리스가 너무 반가워서 이 고양이 채셔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느 길로 가는지 알려줄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래? 그러자 채셔인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그러자 앨리스가 말해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앨리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채셔는 앨리스에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 싶은 데에 달렸지라고 하자 아무것도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러자 채셔가 체념한 듯이 말합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지 뭐 라고 얘기하죠. 저자는 독자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한 단락의 결론이 뭐냐면 채셔가 이렇게 말해요. 앨리스, 남들과 같은 지도 말고 너만의 지도가 있어야 돼.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지도가 아니라 너만의 지도가 있어야 돼. 사실 이러한 고전의 대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여기 계신 우리 연배되신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아빠 엄마나 혹은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에게 저는 똑같은 메시지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고,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며 선택해 온 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스도에는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성경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이란 것은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원죄는 이 스캇팩의 얘기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잖아요. 그 원죄는 불순종이나 믿음 없음이 아니다. 이것은 그 원죄로 인한 드러납니다. 그럼 원죄는 무엇이냐?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고 했어요. 왜 원죄를 스캇팩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이 깊지 않았어요. 그냥 보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생각의 게으름에서
나왔던 분들입니다.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데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첩하니까 생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의 근원이 묵상에서부터 나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된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효자, 효녀인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어쩌라고, 라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미 조 목사님 통해서 우리 자매님의 고백을 통해서 룻기의 전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참으로 외로운 한 여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방 여인 자부 2명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떡집에 떡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떡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떡이 보이는 모압 땅, 이방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남편 잃고 거기서 2 아들을 잃고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선택하고 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 룻기는 룻기 뒤에 있는 사사기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저자를 사무엘 선지자일 거라고 여기는 성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룻기는 가운데 있는 건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역사서예요. 근데 룻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사사기의 에필로그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프롤로그인 거예요. 가운데 끼워놓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말씀이 이어진다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는 건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없다고 회화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His in his own eye,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거예요. 눈에 사람이 이렇게 살면 거길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어쩌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지그재그로 사는 인생이 좋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사,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냐? In his own thinking, 그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더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좀 서점을 가는 걸 좀 게을리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보는 기독 서점에 가지 않고 일반 서점에 갔어요. 요즘 대세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는 홍수의 메시지가 무언가 했더니 가장 1번이 마음에 대해서, 마인드, 마음에 대한 게 1위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도 마인드예요.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마음에 대한 책이에요. 2번째 책이 뭘까요? 돈에 대한 책이에요. 역시 돈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책을 보면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뭐 생각하지 말어, 무슨 뭐 남한테 묻지 마라, 네 마음이 법이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라고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이 책 제목들을 이렇게 잡은 것은 이래야지만 독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래야지 독자들이 사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마치 아버지가 쿨한 거예요. 아들아,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근데 저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궁금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제는 뭐죠? 마음 가는 대로, 지그재그로, 너 원하는 대로.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기 나름대로 호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오늘 나는 예배자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6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은 예전에도 양식을 줬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뭐죠? 비로소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베들레헴은 오리지널리 떡집이에요. 원래부터 떡집인 거예요. 거기 말씀이 없었을 수가 없어요. 나오미의 음성이 1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흉년을 경험하고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은 다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두 동사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을 이끌도록, 좋은 결정을 이끌도록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listen,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여기 hea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오미는 그렇게 했을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교회 다니니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listen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듣기를 원한다. 예배는 hear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는 뉴스를 듣는 걸 listen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듣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듣고. 나오미의 첫 번째 단어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들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누구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여기 자녀들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 내 옆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첫 번째 할게 듣고, 두 번째는 일어나 라는 단어예요. 듣기만 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던 건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쭉 보여주면 좋잖아요. 이상한 나라 엘리스처럼 하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점을 찍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못 견디는 사람은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보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멸망의 길은 시작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길이 보여주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묵상을 통과해서 일어나게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문과 함께. 얘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바로 내가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도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 내가 발을 밟아야 돼요. 그 선택을 내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룻기 1장에는요 돌아오다라는 단어, 이제는 들었어요, 이제는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말을 회개라는 말도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슈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 근데 이게 10번 나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놀랍게도 1장에는 10번의 슈브가 나오는데 5번은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는 데 쓰이고요, 5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데 쓰여요. 뭐냐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가야지가 5번 나오고, 그때 나오미가 두 자부한테 너희는 일부러 나 따라오지 마라, 억지로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이 섬겼던 모압 신에게로 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를 5번을 써요. 즉 이 말씀이 뭐지요? 확실히 한 번만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 좋은데 5대 5인 거예요. 5대 5인 거예요. 뭐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선택이 그만큼 어렵지만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결국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선택이 한 번 한 번이 중요할까요? 50대 50인데 이때 중요한 말을 우리가 2% 부족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2% 부족이라는 건 2%는 큰 게 아니에요. 98에 비하면 2%는 아주 작은데 2%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51이 되고 49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울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99로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모두가 매 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미묘한 차이는 2%예요. 51이 되고 49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선택 같지만 그때 하나님 기쁨의 선택을 할 때, 모압이 아닌 빵,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선택할 때 놀랍게도 이 길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식을 한번 3C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찬스를 줘요. 그리고 이 찬스는 어디로 가냐 하면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찬스를 줘요. 오늘 이 예배도 찬스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찬스예요. 찬스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인생 속에서 잘못 선택을 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결과 허비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초이스, 선택하는 거예요. 룻기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떡, 보이는 그 모압의 보이는 떡, 어쩌라고의 그 떡이 아닌 지그재그의 떡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생명의 떡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 고대와 근대를 나눈 3가지의 발명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침판이요, 또 하나는 지도요, 3번째는 망원경이라 했습니다. 이 3가지의 영적 원리를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메시지한 게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속에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실 그날이 가깝다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집을 나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거기가 아닌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난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으세요? 어딘 줄 아세요? 2번째, 지도입니다. 지도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가는 것. 나에겐 지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닌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때는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이 바로 choice right now,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되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택한 것입니다. 공부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모두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좋은 선택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기쁨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놓고 부단히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예배자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인사는 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런 인사는 어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 이 인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혹시 가족이 있는 분이 여기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직 가족이 가정에 있거나 멀리 있는 분들 영으로 찾아가세요. 영으로 찾아가세요. 배우자끼리도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님이거나 형제분이 있거든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같이 한번 잡아보세요. 내 가족이 아니라도 가족끼리 또 잡고요. 없으시면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끼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딸이, 이 아이가 좋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